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4장 진입합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쭉 훑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은 서론이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1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 날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더 믿게 하려는 데에 강조점이 있다, 이것을 1장의 서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7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닫고 사명을 훈련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어디에서 있느냐?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환난의 때 핍박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텐데, 이것들을 견딜 때 우리 각자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저렇게 막 휘몰아치는 일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내가 견딜 일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견디는 것이고, 그래서 2장과 3절에 교회의 완전수인 7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기 전에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견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2장과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타나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되어질 5장에서는 죽임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가, 그래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장과 3장이 중요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견디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심판의 주체,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지금 이렇게 쭉 전반부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실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장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혹시 교회 이름 가운데 열린문 교회라고 이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여진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30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때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4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기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봤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내가 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보여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에 그 30세 되어지던 해에 4월 혹은 5월 어디에서요? 그발강가,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이미 나라는 빼앗겼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그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벨론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아니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주관되어져 있다.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너희를 붙잡고 있는 나는 망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괜찮다. 보좌에 앉은 나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포로로 살아가고 성공의 포로로 살아가고 건강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포로로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그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나팔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두 번째 나팔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팔 같은 소리,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누구의 음성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나팔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팔소리, 이것이 상징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말입니다. 전진하라, 후퇴하라, 모여져라, 흩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모든 명령을 고함치지 아니하고 나팔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고 환난의 때가 아닌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나팔소리와 같은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바르게 심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걱정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상을 보여주셨어, 이것으로 분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담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라고요. 4장 성부 하나님이 주제이고 5장 성자 예수님이 주제로 간다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계시면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곳곳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반복되어지는 구절에 등장합니다. 2절 보실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님 등장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관용구예요.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보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에 우리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묵상해야 될 단어는 바로 보좌입니다. 반복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 띄워주실까요? 스로노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그 단어의 뜻은 왕이 앉는 자리, 통치의 자리, 의자, 좌석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권세의 중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것들이 오늘 말씀을 푸는 아주 귀한 키워드 열쇠입니다. 시편 47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이사야 6장 1절 또 시편에 있는 말씀 보좌가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은 그 유명한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엎드려져 성령의 귀한 감동으로 고백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소명장이요 사명장이 이사야서 6장 1절인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가 서원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서원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서원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서원한 그 이사야에게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전하면 안 믿게 되어질 거야. 네가 전하면 안 듣게 되어질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전하는데 안 들어요. 전하는데 안 믿어요. 그럼 뭐하러 가서 이것들을 전해요? 여러분 힘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때마다 힘 빠지는 일들 있을 거야. 지치는 일들 있을 거야. 근데 생각해라. 누가 보냈지? 내가 너를 보냈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전했는데 안 들어. 내가 전했는데 안 믿어. 그런데도 괜찮아.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고 역사하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좀 어려우실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C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계이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뭐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이에요. 언제 심폐소생술을 합니까?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에, 숨이 멎었을 때, 아니 숨을 쉰다 하더라도요 이 호흡이 고르지 않을 때,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몇 번 하는 거죠? 얼마큼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뭡니까? 환자가 숨 쉴 때까지,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까지, 숨이 돌아올 때까지, 호흡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환자예요. 그를 막 심폐소생술 하는데 100번 했더니 하고서 숨을 쉬게 되었어요. 100번째 숨을 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99번까지는 사람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100번째 하자 하고 숨을 쉬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부터 99번째까지가 있었기에 100번째 했을 때에 살아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안 믿고 사람들이 안 듣지만,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의 그 말씀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99번 할 때 아무 일이 안 벌어질 때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기억하면서 100번째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표현으로 때가 참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귀한 기도가 분량이 채워짐에 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의 귀한 영광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뒷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때마다 너는 눈을 들어서 하늘의 귀한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에 소망을 품고 그 일들을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요, 밖에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만나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의 참된 통치자가 무엇이냐, 이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너희들은 로마 황제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귀한 보좌가 있고 너희들의 박해와 고난이 헛된 것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 지키는 것, 그거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완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 덩어리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더라 라고 그랬죠. 같더라. 그분이 보석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그 위대함을 사람의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 말해도 무슨 말인지 이상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표현했는데 이상해요. 그 영화로움, 그 역사, 그 위대함이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길이 없기에 여러분 표현되어진다는 게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뭐냐, 이 보석이 무슨 뜻이냐, 벽옥이 무슨 뜻이냐, 홍보석이 무슨 뜻이냐, 이런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이게 사파이어냐, 루비냐, 뭐 다이아몬드냐, 또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황제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동참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이에요.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24 보좌가 등장하죠. 24 보좌. 이단들은요, 이 숫자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실제로 사람들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24, 왜 24 장로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플러스 12에서 24, 또 약 12, 12 모두가 다 완전수인 거잖아요. 신구약, 창조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고 그 말씀과 동행했던 사람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이긴 사람들, 그 믿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12보좌, 이것은 그냥 그 누군가의 어떤 장로님들의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의 자리가 헛되지 않다. 아니,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전부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4보좌에 흰옷을 입었어요.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24보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일까요? 앞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7교회를 말씀하셨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결론들이에요. 기억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사대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 에베소 교회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이 있고 생명나무를 너에게 먹게 하겠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 곁에 함께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7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그 말씀, 우리를 영화롭게 바꾸실 우리의 거룩한 신분은 그날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7교회에 전하셨던 2장과 3장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받느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칭찬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이 땅에서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그것이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의 자리로 그것이 다 보상되어진다고, 하늘의 귀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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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이 표현은 이사야의 환상과 맥락이 같죠. 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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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을 관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부들과 중세교부들은요, 이 네 생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각각 독특하게 증언하는 사복음서와 연결했어요. 2세기 이레니우스가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해석에 초석을 놓았고요. 어거스틴, 아우스티누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복음의 조화에 대해서 쓰면서 이 상징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 상징들은 오늘날 로마에 가면 또 중세 유럽에 가면 그들이 남긴 그림 속에서도 이 그림들이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사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마태복음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권위, 메시아를 의미해요. 송아지,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희생과 섬김과 순종을 의미해요. 사람, 누가복음 무엇입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인간의 모습에 인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구속자로 오시는 것. 독수리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신성, 하늘에서부터 오신 자예요. 지금도 건축되어지고 있는 필리핀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의 그 유명한 사그리아 파밀리아 가족 성당에 보면은요, 그 종탑에 이 네 생물이 올라가져 있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이 형상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고 형상이 올라가 있어요.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네 생물은 단순히 신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회하며 복음의 본질의 증거를 상징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보좌를 지키고 그 보좌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모두 24보좌와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찬송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11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변치 않는 보좌, 하늘 보좌가 있음을 믿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말씀 안에 서고 복음으로 훈련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산과 바다